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또 수요기도에 오늘 주님께서 또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마테우 7, 15 a 23.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교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기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로 얻는 이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아버지 육신과 죄를 벗어버리고 늘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장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장인데, 먼저 거짓된 그 확신을 지적하면서 이 고백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았다고 헛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있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이 있다는 이런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이런 거짓된 잘못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할 때 구원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부를 정도로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목회하는 목사로서 참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는 미국 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폴 워셔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구원 받았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전도 집회라든가 전도 캠페인 이런 부흥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간다고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게 순종의 열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에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때문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때부터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이들은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교인들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너희들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복음,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용인합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에요. 인간의 영광, 인간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자신이 결정을 해. 구원을 받는 것도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결단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 그래서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22절. 오늘 22절 말씀. 자기 자랑. 그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행하고.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주여 주여.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주님과 가깝고 친한 관계를 보이려고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성격을 보면, 그들이 한 일의 성격을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그죠?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향한 것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내놓고 자기 업적을 얘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셔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여기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절대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이게 주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거짓된 확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인지 이거 신중하게 우리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산상수훈 결론이잖아요. 나는 산상수훈을 순종하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이 천국의 그 헌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참된 구원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과 하나님 순종입니다. 바른 지식과 하나님 순종, 즉 교리와 바른 참된 교리와 행위, 말씀과 순종.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귀신들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고 무서워서 떤다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단이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보면 100점 맞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보세요. 마르코스 5:7. 마가복음 5장 7절. 마르코스 5:7. 거기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엎드려서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데, 지식이 있는데, 교리가 있는데 왜 구원이 없어요?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이.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야고보가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건 헛된 믿음이다, 이건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식신앙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정과 신비한 어떤 경험과 어떤 환경을 따르는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확인으로, 잘못된 확신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확신은,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참된 확신은 겸손과 거룩한 생활과 자기 점검과 반성과 회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죠?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6장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붙잡아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끝까지 네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참된 확신을 반대하는, 확신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 확신을 가지면 교인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방종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잘못된 확신, 확신을 가질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된 신앙의 확신에 대한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찾기 힘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라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아주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가지고서 늘 감사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루카스 데조이토 너비. 누가복음 18장 9절. 거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자기만이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또 자기 신앙 행위를, 신앙을 자랑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그 밑에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그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Filipenses 3, 4, 6.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거기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도를 순종하는 것에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 신앙에, 자기 구원에 확신을 가졌다고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말이죠.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서서 자기가 증인으로 말이죠. 보증을 하고 말이죠. 유대교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 조상에게 돌리소서. 와, 이 거짓된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다 돌리소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네?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백성들한테. 에레미야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저주를 뽑아서 다 쓸어가신다.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직 시간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근데 이게 다 거짓된 확신이에요. 헛된 확신이라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참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뒤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섰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2년 안에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들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자리 잡고,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거짓된 확신이라고. 22절에 보면 바로 그 확신 아닙니까? 그죠? 22절에 이 말하는 사람들,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자기 자랑입니까? 예?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도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소경이다. 자기 점검도 없고 자기는 바르게 믿는다고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들, 너희는 소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단들, 3단들, 사이비종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아무리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아무리 참된 구원을 외쳐도 여전히 자기 구원을 가지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구원을 좀 돌이켜보고, 야, 이게 내 구원이 이게 진짠가? 좀 이런 점검도 좀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찰스 하지 목사님께서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찰스 하지 목사님은 참된 확신의 특징 4가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짓된 확신의 특징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교만. 참된 확신은 겸손이었죠? 그죠? 겸손이었는데 그 반대로 이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교만.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자기 공로, 자기 행한 것, 자기 업적, 이걸 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자랑하는 자들, 기도 많이 한다, 그죠? 나는 금식한다, 나는 구제한다. 예수님께서 절대 너희들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이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은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하고 인정받고 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육신적입니다.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은 옛사람의 생활과 죄 아래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과 구별된 삶을 살질 않아요. 섞여 삽니다.
세상과 육신과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자신의 점검과 반성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들은 외식과 형식을 따르고 자기 기준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점검을 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어떻게 비교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그죠? 말씀으로 비춰보고 율법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점검하실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못하는 것은 남들 때문이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죠? 자기 잘못을 남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랑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고, 이거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는 자기 만족,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자, 지금 우리 거짓 확신 가진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봤는데, 여러분, 거짓된 확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지질 못합니다. 잘못된 구원, 인간 중심 구원, 거짓된 구원, 이런 구원을 가지고 있을 때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 유전을 중시합니다. 유대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마테우스 낑지 너비. 구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 그죠? 인간의 전통과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를 따라갑니다. 참된 종교, 주님의 종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니라 자기 종교를 따라갑니다. 자기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갈라타스 5, 3, 4.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거기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보시면 할례 나오죠? 그죠? 할례. 그리고 4절에 보면 율법.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버리질 않아요. 아까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그 자랑과 그들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했죠? 결국은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순종하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검증된 말씀, 검증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신비한 거, 어떤 경험, 어떤 입신이나 어떤 그 무슨
신비한 어떤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 신앙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자기 경험,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자기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단이죠.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유혹, 사단의 꼬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경고하셨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경고, 거짓 교사들, 사단을 따르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횡행할 것이다. 엄청나게 그냥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세군도 베드로 도이수 웅.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이런 때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무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운,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경험과 내 확신과 내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꼬임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경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그 광채가 찬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서 그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정신이 멍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 여기서 우리 삽시다. 여기서 우리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한 채씩 질 테니까 우리 여기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자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난 후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까? 한 30년 이상이 넘었겠죠, 그죠? 30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일을 그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세군도 베드로 웅 데저너비.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19절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이 자라고 깨달음이 있고 더 주님을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 그죠? 말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죠?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험은 위험하다. 주관적이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귀신의 영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21절) 보세요 여러분. 1장 21절 그 밑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성에 가서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귀신의 영이겠습니까? 속임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예언을 따르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경험을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경험은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즘이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모임에 가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해석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동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무슨 말씀의 교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 아주 신령한 교제. 그러니까 의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냥 빠져버려요.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여기가 진짜 예배구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거짓된 확신은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성령의 직동계시 등등 이런 은사들, 이런 신령한 경험들을, 이런 일들을 앞서서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서는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참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된 구원의 이 소망,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세요. 구원의 확신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구원관, 신비한 경험 중심의 신앙, 또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들은 교만하고 거룩한 삶이 없고 자기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지만 이럴 때 더욱 힘써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